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애굽의 장자를 쳐서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짐승의 새끼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아들 및 수컷은 모두 죽었지만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간다는 의미의 유월을 붙여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정월인 니산월 14일 오후에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유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저녁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을 위해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 식사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기에 특별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최후의 만찬이며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함께 나누는 성만찬이 될 것이었습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는 가족별로 진행되는 식사였습니다. 이 식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리고 쓴 나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던 밤에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먹었던 그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야 되었기에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먹어야 했던 떡을 의미합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 조상들이 당했던 고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벽돌 색깔에 찍어 먹는 소스도 준비가 되는데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며 종살이했던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가장의 중심이 되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족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들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으로 하게 되는 식사였습니다. 이제 이 식사는 성만찬이 되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방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관은 꽉 차 있었고 마땅한 장소를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 옛날 몹시 추웠던 밤에 머물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의 허름한 집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서 탄생하신 예수께서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 장소도 호화로운 곳이나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지를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일은 보통 여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흔하지 않았기에 아마 쉽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과 미리 약속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첩보 작전을 하듯이 식사 장소를 찾아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만나 음모를 꾸몄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잘못해서 미리 잡히기라도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구원 사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위험을 피해야 했고 또 제자들과만 따로 분리되어 조용히 식사를 하려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사람들로 늘 붐볐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만찬을 자칫 잘못하면 망칠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비밀리에 장소를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할 마지막 만찬을 위해 세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시켜 그 장소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일이었습니다. 성 밖에 있던 제자들이 성에 들어가 우연히 한 남자, 게다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정확한 타이밍에 만날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하지만 또 그 남자를 따라갔는데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만찬을 하도록 예비된 집을 만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었고 그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정의 섬김을 통해 탄생하실 장소를 제공받으셨습니다. 비록 누추한 집이고 나귀와 양들의 소리가 들리는 보잘것없는 집이었지만 정성껏 준비한 주인의 환대 속에 온 세상의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편안히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꽤 넓은 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했는데 공간이 좁을 때는 그렇게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월절에는 반드시 편안하게 눕는 자세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종살이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가 식사 자세에 담겨 있기에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식사가 가능한 넓은 장소를 선뜻 제공한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하며 아낌없이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며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그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위해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준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배신과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 수치, 죽음 등을 생각하면 예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세밀하게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 성만찬이 제정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질 준비가 됩니다. 또한 그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자기 집을 기꺼이 사용하도록 내어준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